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코비드 19을 위해서 일선에서 싸우고 계시는 모든 의료진들과 모든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과 그리고 평강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저희 교회가 매주 생명의 삶 큐티 이 책자를 따라서 설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설교자로서 때로는 이 설교 본문을 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갈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오늘 본문, 어떤 본문들은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적용하기에는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너무나 큰 어떤 갭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성경 구절들은 이거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맞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게 만드는 성경 구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비록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신명기 19장에 있는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만 설교의 방향은 신명기 전체에 흐르는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그리고 그것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상황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이 신명기서를 우리가 읽어야 할까요? 특별히 오늘 저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19장뿐 아니라 12장에서 26장에 이르기까지 나타나는 내용들은요, 주로 모세의 두 번째 설교 안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그 안에 율법의 어떤 다양한 법조항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가 묵상한 그 큐티 본문들에도요, 도피성 제도, 또 이웃의 땅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내용, 또 증인과 위증에 대한 규례, 전쟁에 대한 말씀, 또 시체를 처리하는 문제, 전쟁 포로의 문제, 성적인 순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신명기뿐 아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를 읽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이나 그 상황을 잘 알지 못하고는 사실 그 본문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그 말씀들을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동떨어져 있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구절들은 그야말로 그 주어진 말씀이나 명령 자체가 너무 불합리해 보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라고 할 수 있나 하는 의구심마저 들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문자 하나하나를 불러주시고 누군가는 받아 적는 그런 받아쓰기를 한 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책 자체를 신성시하고 우상화하는 경향까지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활동할 당시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배 시간 시작 전에 이제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그 당시에는 의자도 없고 이제 마룻바닥에서 다 예배를 드리거든요. 아이들이 뭐 가만히 있질 않죠. 막 사정없이 막 뛰어다니면서 막 노는데 놀다가 달려가다가 이제 마룻바닥에 놓여 있는 성경책을 이제 뭐 잘못해서 뭐 자기도 모르게 밟고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교사 한 분이 그 아이를 이제 잡아다가 그 아이들을 꿇어 앉혀놓고 너 감히 이 신성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밟고 지나갈 수 있느냐, 지금 바로 무릎 꿇고 앉아서 회개하라, 이렇게 막 다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는 알겠는데 저는 지금도 그게 무릎 꿇고 그렇게 회개해야 될 일인가까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떤 분은 성경책을 주무시면서 이렇게 베개로 쓰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왜 베개 놔두고 그걸 베고 자냐고 물으니까 자는 동안에라도 혹시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거의 뭐 개그 콘서트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사람들의 심리 속에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책 이 자체에 어떤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려는 태도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책 자체를 신성시하는 데에는요, 성경의 어떤 문자 하나하나가 곧 신성하신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갖고 있다는 생각에서일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울 때에도요,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가 3만 명이나 죽는 참패를 경험하고 언약궤마저도 빼앗긴 그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책으로나 혹은 궤 그 자체로 소유하는 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요, 모든 성경이 문자 그대로 우리의 개인의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역사를 초월해서 모든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큰 틀의 명령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성경 구절들은요,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어떤 한계성 아래에서 쓰여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큐티를 해나가시면서 이런 구절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1장 12절에 의하면요, 전쟁에서 포로로 사로잡은 여인들은요, 이스라엘 남자가 원하면 아내로 삼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요, 포로로 잡혀온 여성의 인권이나 권리나 자유와 같은 것은 보장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22장 13절 이하에는요, 또 아내를 미워하여 처녀성을 찾을 수 없다라고 모함을 했다가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에는요, 그 사람이 그 장인에게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내고 평생 그 아내를 버릴 수 없게 했습니다. 과연 그 아내는 그 남편 곁에서 남은 평생 동안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일단 아내를 버린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또 그게 모함이 아니라요, 처녀의 표적이 실제로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된다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 법이 남자에게는 동일하게 그런 성적인 순결을 요구했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또 어떤 자식이 방탕하고 술에 취해 있으면서 또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그 자식을 돌로 쳐 죽이게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사실 이런 법들은요, 문자 그대로 우리가 수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간혹 이슬람 국가들 가운데 브루나이 같은 나라에서는 여전히 동성애자나 간통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투석형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로 여전히 남아 있긴 합니다. 또 레위기 19장 20절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서 설정을 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처벌은 바로 그 다음 절 19장 21절에 순양 하나로 이제 속건제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우리가 묵상한 그 신명기 22장에 보면요, 22절이나 25절에 보면 간통이나 강간에 해당하는 죄는 돌로 쳐서 죽이는 게 마땅한 법이었지만 그 대상이 여종인 경우에는 그 법의 잣대가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돈으로 종을 사고 파는 문화였기 때문에 종은 일반 유대인과는 동등하게 대우하기보다는 일종의 소유 개념으로 인식을 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런 어떤 구절들을 읽으면서 많은 질문들이 사실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구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은 노예 제도를 허락하시는가?
그리고 왜 노예나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한 인간의 인권이나 자유나 권리는 일반 유대인 남성들에 비해서 차별 대우받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또 신명기 20장 16절에 가나안 7족속들에 대해서는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위 헤렘이라고 하는, 이 완전히 진멸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하셨을 때, 그것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다 죽이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런데 아이들까지도, 짐승들까지도 다 죽여야만 했는가? 사랑의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지금 뭐 이 짧은 설교 시간에 이런 모든 의문들에 대해서 다 답변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시간을 가지시고 한번 생각하시면서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꼼꼼히 읽어 나가면서 생각을 넓혀 나가시다 보면, 성경 속의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낭만적이고 감상적인, 무조건적으로 용서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데피니션, 이 정의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신명기에 나타나는 많은 구절들은요, 공평과 정의라고 하는 사랑의 다른 속성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명기를 비롯해서 구약 성경을 읽어 나갈 때에는 문자 그대로의 직접적인 적용보다는 그러한 내용에 담겨 있는 원리와 정신을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질문하면서 우리가 읽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요, 구약의 어떤 특정한 어떤 구절들은 성경에 있어서 성경에 있으니까 반드시 문자적으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또 구약의 다른 구절들에 대해서는 문자적으로 왜 지키지 않느냐고 말하면 그냥 침묵을 합니다. 한마디로 성경을 우리가 좀 채집식으로 뽑아서 적용하려는 그런 태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른 성경 읽기 태도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큐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오류를 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을 지극히 나 중심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실 구절들은요, 사실상 개인보다는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 공동체 혹은 특정한 어떤 신앙 공동체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이스라엘처럼요, 한 종교를 가진 민족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종교와 수많은 관계들이 얽혀 있는 사회를 사실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저절로 이런 것들이 사실 해석되거나 설명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도요, 예배와 기도를 우리가 강조해야 되지만, 강조하는 것만큼 교회 안에서도 더 폭넓게 신학에 대한 공부와 대화와 토론들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요, 어쩌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너무 편협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 문화에만 너무 익숙한 나머지요, 정작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 가치를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은요, 적용하거나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그 능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교회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저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뭔가 피안의 세계에만 몰두하고 있는, 뭔가 이중적인 사람들로 보여지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매력이 없는 것이죠. 이제는 과거와는 다르게 문화적인 면에 있어서도 사실 세상이 교회 문화를 훨씬 초월한 지 오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갖고 있는 어떤 성경적인 가치들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을 선도할 수 없다면, 교회는 점점 이 땅을 향해 주신 우리의 사명을 잃어갈지도 모릅니다. 물론 기독교의 본질이나 목표가 세상의 문화를 선도하거나 더 영향력 있는 단체로 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 기독교의 진리가 초월적이고 초이성적인 면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에 맞닿아 있다는 것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요,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오셔서 몸소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사는 법을 보여주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죄악 아래 살아가는 절망적인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궁극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준 사건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다가올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미리 경험하고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앞당겨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신명기서가 비록 우리가 사는 시대와 오랜 역사적인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본 정신을 밝혀서 어떻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고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 성경 이것들을 관통하는 다양한 관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관점이 뭐냐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약 관계 안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다른 신들 가운데 하나로서 야훼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요, 세상의 유일한 신으로서 야훼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야훼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특별히 언약을 통해서 그 관계가 지속되어 오는데, 그 언약 관계가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요, 언약 당사자 간의 충성됨, 신실함, 이걸 보이는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먼저 그분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 아니시지만, 이스라엘은 때때로 하나님을 뒤로하고 이방 신들이나 그들의 문화에 눈을 돌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기 때문에 모세는 이 신명기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 전 세대들처럼 너희는 실패하고 광야에서 엎드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더 나아가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반드시 알고 지켜야 되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신명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일찍이 성경은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것의 핵심을 두 가지 큰 계명으로 요약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저희가 묵상한 내용들은요, 주로 공동체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법과 규례들입니다. 우리가 신명기에 나타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 나타난 구절들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따라가는 데는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런 법전들이 담고 있는 그 정신들과 그 원리들을 깨달아서 어떻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가치들을 우리가 실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본문들을 묵상하면서요, 깨달은 키워드가 두 개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공평과 정의라는 단어입니다. 공평과 정의는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웃사랑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차별하거나 핍박하거나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불의를 행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이웃을 억울하게 만드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는요, 한 아파트의 경비원이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서 갑질을 한 입주민을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와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주차 문제로 이제 감정이 상한 이 입주민이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을 하고, 그리고 이 아파트 경비원은 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자살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미국에서도요, 자주 백인 경찰관들이 흑인들이나 아시아인들을 체포할 때 폭력을 써서 과잉 대응을 해서 사람들이 죽거나 크게 다쳤다는 보도들을 듣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런 공권력의 남용과 관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공평과 정의에 기초한 행동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계속되는 총기 사고, 낙태 문제, 동성애 문제,
더 나아가서는 기아와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문제, 환경 문제와 전쟁에 이르기까지 북한을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서 울부짖는 사회적인 약자들의 억울함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왜 세계 초인류 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조차도 이렇게 홈리스들이 많은 걸까요? 왜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 살면서도 아파도 마음 놓고 병원을 못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걸까요? 사회 양극화는 왜 점점 심해지는 걸까요? 분배의 정의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 있기는 한 걸까요? 사실 우리는 얘기하자면 끝도 없이 산재해 있는 문제들을 거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대하면서 오늘날 현대 교회들이 취하는 태도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크게 두 가지 양극으로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한쪽은 교회인지 어떤 정치 집단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사회 문제에 개입을 해서 그 일에 몰두하는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요, 다른 반대쪽에서는 그건 교회와는 상관이 없는 세상 일이라고 치부해버린 채 그저 교회의 내적인 사역과 전도에만 집중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겠죠.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오늘 신명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또는 명령은 뭘까요? 저로 하여금 이 집중하게 만들었던 반복되는 성경 구절들이 19장에서 22장 사이에 많이 있었습니다. 1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 13절에는 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무죄한 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19절에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22장 8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피 흐른 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21절에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24절에도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이스라엘이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고 그 약속의 땅에 합당한 사람들로 살아갈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뭐냐면 그들 가운데서 죄의 악을 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고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 사실 표현만 다 다를 뿐 같은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너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백성들로서의 신실함을 지키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실함의 근거는 곧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입니다. 신명기를 포함해서 토라를 포함해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포함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며 살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수많은 말씀들을 두 개의 큰 계명으로 요약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구약 성경에서 이 주어진 법들보다도 훨씬 더 정교하고 발전되고 성문화된 그런 법 체제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떤 한계성 속에서 주어진 이 신명기의 말씀들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따라서 살아갈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 말씀들 속에 들어있는 정신과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그 원리에 비추어서 다시 살펴보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19장 14절에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라고 한 이 말씀을 오늘날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해 보는 겁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들의 토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이 경계표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7년마다 면제년에는 그들의 빚이 탕감되고 희년에는 자신의 땅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면 아마 오늘날과 같이 이 토지 정의가 실종된 이런 심각한 부의 불균형과 사회 양극화와 그리고 분배의 정의가 상실된 나라들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코비드 19 이 사태예요. 그때 어떤 사람들은 정말 격리되어 가지고 치료제도 없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거나 집 밖에도 마음대로 못 나가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섬을 통째로 빌려서 가족 휴가를 즐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산주의는 실패했으니까 자본주의가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더 나은 어떤 대안 경제 체제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승자독식의 이 신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사실 이 시장 경제 시스템이 가장 완벽하거나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도 어떤 면에서는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을 지탱하는 이론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말 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한나 아렌트가 말한 악의 평범성을 지닌 공범들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인 이 사랑이 가득한 나라, 공평과 정의가 가득한 나라, 그래서 억울하게 피눈물 흘리는 사람이 줄어들고 함께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최소한 더 이상 의식주의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지 않고 아프면 나를 받아줄 수 있는 병원이 있는 나라들이 되는 것 가능하겠습니까? 지금도 이 지구 한편에서는요, 핍박과 테러와 폭력의 희생양들이 되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러한 질문들, 고민들은 어쩌면 사치스럽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완벽한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이런 나라들을 꿈꾸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악된 인간들의 어떤 본성을 볼 때에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이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자세이자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이후에 우리가 우리의 생을 다 마감하고 들어갈 그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더 이상 억울한 자가 없고, 더 이상 굶주리는 자가 없고, 병드는 자가 없고, 폭력과 탐심이 사라지고 아낌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받아주는 나라가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본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완벽하고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그냥 저절로 실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만히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가 앉아서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그 나라가 저절로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나라는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싸워서 정복해 나가야 되는 나라이고요, 그 싸움을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있는 죄악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죄악들을 제거하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세워지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눈을 좀 크게 뜨고 이 세상을 다시 보기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이 땅에 사랑이 가득한 나라, 공평이 정의가 가득한 나라, 억울함이 없고 함께 행복해 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투표권이 있다면 투표권을 행사하실 수 있을 때마다 그 한 표 한 표를 잘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치인이 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잘 살피십시오. 살피시되 어떤 지역적이고 눈에 보이는 이슈들만 보지 마시고요, 그 정치인이 정말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정치인은 아닌지, 그 정당이 정말로 생명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정당인지, 사회적인 약자들을 정말 배려하는 정당인지, 그 정권이 공평과 정의를 정말 지향하는 정권인지, 평화를 수호하는 정권인지, 분열과 싸움을 만들어내는 정권인지, 그리고 그 정치인이 어떤 종교를 믿느냐보다도 사실은 그의 판단 기준과 가치관이, 그 정당의 노선이 얼마나 더 성경적인 가치관에 부합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거나 숫자가 적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이 여기는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신실함을 가지고 그들이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땅에 수많은 작은 교회들이 사이즈 때문에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이 땅을 변혁시켜 나가는 일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일에 부담감을 좀 느끼십니까? 그 부담감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사역으로 부르시는 소명, 콜링일지도 모릅니다. 그 부담감을 사역화하십시오. 함께 뛸 동역자들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심겨진 곳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렇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그 사랑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 공동체들과 그리고 이 땅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